하셨습니까? 네. 예, 저도 2주. 주로 따지면 3주 만에 예, 교우님들을 뵙게 됩니다. 있으면서도 이렇게 저 우선을 올려주신 유튜브를 통해서는 좀 볼 수가 있었는데 유일하게 우리가 교회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그 유튜브 아니면은 그래도 우리가 저 주보를 통해서 많이 교회 소식을 들을 수 있는데 제가 있을 때 제가 찍어서 분명 올리겠습니다. 계속. 근데 그게 안 올라오니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만의 특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안 오시는 분들도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배려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36장 광야에서입니다. 특별하게 뭐 어떤 성경책에 어디다라고 하는 범위는 정해지지 않았고 두 가지의 사건 사례를 통해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그 삶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우님들에게 몇 가지를 단어를 얘기해 볼 테니까 거기에서 공통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유추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노아방주, 그다음에 시내산, 가나안 땅, 금식기도. 공통적인 단어가 나올 텐데 혹시 공통적인 어떤 단어라고 할까? 뭐 노아방주, 시내산에서 노아방주에서 가나안 땅을 금식기도 하셨고 예수께서 숫자가 나오네요.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공통적으로 나오죠. 성경에 보면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곳곳에서 나오는데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딱 생각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뭐가 생각이 듭니까? 40년. 네, 40년이 생각나는데 40년 하면은 어떤 숫자가 이 숫자로서 40년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지금 얘기해 줬을 때 노아가 방주에서 40일 만에 나왔습니다. 동착하고 그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무르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종편분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40일 동안 동탐했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이 40일 공통적으로 이 40일간은 어떤 기간인 것 같아요? 아주 축복의 시간? 새롭게 시작하기 전에 새롭게 시작하기 전에 어떤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하기 전에 태동하기 위한 뭐가 있었을까요? 고난과 그죠? 고통 그렇죠? 시련 예. 이와 같은 것이 40이라고 하는 숫자에 동반된 것 같아요. 우리가 7이라고 하는 숫자 또 성경에 보면 또 그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하는 내용이 있지만 40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광야에서 주는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신명기를 제가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요거 읽기 전에 한번 또 궁금한 것을 또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앞에 그 36장 전에도 계속했던 이 출애굽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공부하고 있고 거기에서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지금 얻고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얼마의 기간이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어요. 사실 들어가려면 얼마나 들어가면 됐을까요? 어떤
분들은 한 2주 정도 늦으면 한 달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거리. 그런데 중간중간 갈 수 있는 거리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민족이 있었기 때문에 좀 회유를 하고 다 아시다시피 시내산까지 거쳐서 그 다음에 가데 예, 거기에서 2년간에 걸쳐서 거기까지 도착했죠. 이제는 어디 정복하도록 하면 됩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면 되도록 했어요. 모세 설교에 의하면은 그냥 올라가서 뭐하자 하는데 준비하셨으니까 우리가 가서 차지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12정탐꾼을 누가 세웠습니까? 모세가 세웠어요. 백성이 정탐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러면 뽑아라 해놓고 하나님에게 뭐를 했습니까? 예, 의견을 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겁니까? 이거 여호와께서 12명을 정탐하라고 꾼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올라가서 거기서 뭐하라? 탐하라. 차지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백성들은 그 말을 뭐 한 겁니까? 두려워하고 믿질 않아가지고 우리가 정탐하자. 그렇게 해서 정탐을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모세가 뽑고 그것을 하나님의 간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면 아시다시피 2년이면은 거기까지 갔으니까 2년이면 바로 백성들이 적과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고 그렇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텐데 다시 몇 년간을 38년간을 니네 원하는 대로다가 니네가 원했던 대로다가 해주마 해가지고 다 뭐 할 때까지 1세대가 죽을 때까지는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셨어요. 그럼 광야에서 40년을 거기에서 방황하게 그러니까 이 38년을 더 방황하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했다. 목적이 뭘까요? 결론을 보면 40년 동안 훈련을 재우고 뭘 하려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빨리 뭐 했어요? 더 빨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들이 범죄를 그리고 하나님을 고약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기 때문에 더 뭐한 겁니까? 늘어난 거예요. 기간이. 그러면 왜 4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38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더 추가해서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채웠을까요? 혹시? 예? 낮추시려고. 또요? 40이라는 숫자를 채우려고.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채우려고 지금 고난이라고 하는 것, 시련이라고 하는 것, 단련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숫자를 채우려고. 또요? 자, 이제 성경책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5절 좀 하실래요? 그러면 제가 읽겠지만 신명기 8장 모세가 마지막에 설교한 장이죠. 입성하기 전에 모세 설교가 신명기잖아요. 백성들에게 거기까지 오면서 그동안 광야에서 출애굽시킨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지금 설교, 훈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8년을 플러스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뭐하도록 지키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 가지고 38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플러스된 겁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불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하는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쭉 이렇게 나옵니다. 일반인들 이렇게 저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이렇게 이 소재로다가 많이 나오는 것이 광야의 생활입니다. 그렇죠? 인생은 뭐 무슨 뭐가 같다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나그네 길. 또 어디에서 광야에서 생활하는 나그네 길과 같다, 나그네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광야에 대한 예를 많이 드세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저는 지금도 좀 아쉬운 게 아직까지 성지 훈련을 못 가봤다라고 하는 것이 아쉬워요. 그래서 유튜브는 보고 기록을 통해서 봤는데 이스라엘 땅이 매우 뭐예요? 척박해요. 또 이집트도 매우 척박합니다. 아주 땅이 안 좋아요. 이집트 같은 경우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 가지고 농업이 축복받은 땅은 나일강 때문에 범람해가지고 농사가 잘 지어가지고 그 강을 중심으로 민족과 국가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어디입니까? 저 왜 갈릴리, 그다음에 저 요단강, 그다음에 뭐예요? 사해 쭉 내려오면서 아래쪽이 뭡니까? 그 강 있는 쪽이 해저 한 300~400m의 낮은 지역, 거기만 평지고, 그리고 동저, 서고예요. 서쪽은 계속해서 뭐예요? 높아요. 높은 산입니다, 다. 가나안을 올라갈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가나안 높은 지역이에요. 우리 다 아시다시피 이들이 여호와께서 너희들 이제 다 1세대는 못 들어간다 얘기했을 때 그들이 다시 뭐 했습니까? 아니다. 지네들끼리 다시 군사를 이끌어가지고 뭐 했습니까? 올라갔죠. 모세가 안 된다라고 했는데 올라갔습니다. 반영한 겁니다. 우리가 쳐 부수겠다. 올라갔는데 이깁니까 집니까? 거기는 인구가 적은데도 졌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뿐더러 지형적으로 어떻게든 거기는 뭐예요? 언덕이 올라가는 곳이에요. 올라가니까 위에서 뭐 하면 돼요? 돌 굴리고 뭐 하고 하면은 밑에서 성을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위에서 밑에 다 내려다봅니다. 싸울 때는 위에 있는 것이 저거 되거든요. 그런 지형적인 것, 악조건 하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냥 가서 차지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형적으로 불리하지. 가서 정탐을 해봤는데 뭐예요? 응? 막강하지.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는 가나안이라고도 얘기했는데 이들은 누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백성들이 얘기해요. 저도 이거 보면서 잘 그동안은 몰랐는데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줄 약속의 땅이라고 얘기해놓고 정말 좋은 옥토도 옥토고 그죠? 잘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을 예비해 주셨는데 그들은 몇 년간 430년간 종살이 했던 그 곳을 뭐라고 본 겁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다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다시 돌아가겠다고 해줬잖아요. 물론 다시 방황을 하면서 1세대가 다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2세대가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과정의 여정이 있었던 것이죠. 자, 저는 이것을 좀 제가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면서 평상시에 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으로 저를 이렇게 해주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부터 출애굽을 해서부터 쭉 나왔을 때에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고, 그렇죠? 쉽게 말하고 성막을 짓고 거기 한 1년 정도 머물렀대요. 한 11개월 정도.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누굴 만나요? 장인을 만납니다. 이드로를 만나죠. 그 당시에 이 모세가 출애굽했던 그 백성들이 한 얼마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장정만 200만이라고 해요. 장정만 60만. 60만이면은 그 남자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20대 이상.
그러니까 통상 한 200만 명을 추정한답니다. 200만 명 도시는 어딜까요? 우리나라 200만 명. 강원도가 얼마죠? 강원도. 제가 이걸 좀 조사를 해볼 거예요. 강원도 인구. 강원도가 안 될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강원도 제일 인구 많은 데가 원주가 38만인가 그렇고, 원주가 38만이고, 춘천이 30만도 안 돼요. 강릉 뭐 몇만 하면 강원도 안 됩니다. 근데 이 대구가 200만 도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구. 저는 대구는 안 가봤지만 200만 도시 정도가 되면은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 이런 것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재판장으로서 역할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 근데 그것을 모세의 장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서 조직과 그렇죠? 그걸 관리할 수 있도록 장인은 뭐 했습니까? 조언을 해줬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뭐였어요? 19장, 109장, 1000부장. 그렇죠? 이드로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니에요.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 그죠? 우리가 최고다. 우리만이 저거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몰랐던 것을 들어온 이방인으로서 들어온 장인이 보고서는 뭐 해준 겁니까? 그들에게 그 조직을 관리하고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준 겁니다. 이걸 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한 것도 제 자료를 봤더니 우리 교인들이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던 교인들과 또 어떤 교회에서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관습과 생각에 딱 얽매여 있어가지고 이것만이 최고를 뭐예요?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들어온 교우님들, 그렇죠? 밖에서 보는 시각에서 우리 교회를 많이 모을 수 있는, 더 부흥시키거나 더 발전시킬 수 있거나 개혁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최고다. 선민 의식으로만 이렇게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뭐하지 못하는 그곳에서 개혁 다시 하면은 뭐예요? 좀 저거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좀 우리가 확장적인 사고 그런 것을 우리 교회에 좀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또 주는 생각 좀 저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뭐 새로운 초신자분께서 얼마나 아실까? 물론 성경적인 지식으로서는 더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볼 때는 이런 방법보다는 같은 것이라도 전도나 교우님들 여러 가지 모임이나 아니면 교우 관계나 등등 여러 가지로 있어 봤을 때는 이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이 더 뭐하겠다 좋겠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뭐 할 수 있는 검토하고 받아들이고 그렇죠?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열린 사고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도 교회에서 보면은 그 오랫동안 이렇게 있었던 분들의 생각으로 그런 것으로 교회를 이끌고 또 교회를 저거 하려고 하는 것, 더 발전적인 방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같은 것이 묵살되거나 그 같은 것들이 저거 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것들을 봤을 때는 이거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우리가 죄를 범죄하지 않는 그렇죠 일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다양성의 시대잖아요.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되는 입장이고 지금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지금 여기 어르신들만 이렇게 계기 싫은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 생각으로만 이렇게 교회 일을 하거나 개인적인 신앙을 한다라고 하면 더 크게 발전하는데 저의 요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좀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광야의 생활에서 쭉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하는 여정에서 오늘날 우리도 인생이 광야의 길을 걷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이 광야를 걷잖아요. 광야에서는 절대적인 것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물, 또 의식주가 필요하겠지 일단은요. 근데 의식주는 누가 다 해결해 줬어요? 하나님께 해결해 줬습니다. 막막합니다. 거기서 의식주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광야에?
사막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오늘 요 위에 뭐가 있었는데 동산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가보면은 동산이 없어요. 없습니다. 바람에 의해서 계속해서 뭐예요? 이 모래 언덕이 바뀝니다. 지형이 바뀝니다. 절대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뭐를 알아야 돼요? 방향을 알아야 돼요. 또 방향을 지시해 주는 것이 뭡니까? 나침판이에요. 나침판. 그래서 어떤 길을 익히고 있다고 해서 그 길이 거기에서 존재하지 않아요. 네, 지난달에 있었던 것이 지난주에 있었던 것이 다음 주 가려고 하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곳으로 길이 나 있다는 얘기예요. 절대적으로 사막에서는 어디에? 방향성입니다. 목표에 따른 방향성. 우리 인생에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은 우리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목표는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든, 그렇죠? 우리가 어디를 목표로? 하늘을 목표로. 삶의 생활은 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곳에서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남북이 일치하게 일정한 지역을 가리키듯 우리는 누굽니까? 하늘을 목표로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가지고 계속해서 뭐 한 겁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훈련된 거예요. 그 결과가 훈련된 것이지. 말을 잘 듣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잘 보세요. 이들이 노예 생활 430년 동안 했는데 그들의 생활이 어땠을까요? 430년 동안은. 우리가 36년간 일제치하에 있었습니다. 강점기 있었어요. 그런데도 일본의 문화라든가 일본의 정신이라든가 일본의 그와 같은 것들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일본의 그 문화를 또는 일제의 그것을 뭐하자? 우리 벗어나자. 또는 친일파, 무술파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까지도 서로 뭐하면서 아웅다웅하면서 벗어나자라고 하잖아요. 36년 동안 일제의 지배하에 있었는데도 그런 것들이 사상이 그런 습관이 남아 있는데 430년이라고 하는 노예 생활을 통해서는 얼마나 많은 그 습관들이 형성됐겠습니까? 어떤 습관입니까? 그들은 농경사회에 젖어 있던 우상이에요. 네, 그들은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입니다. 목축사회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할 때 열재앙할 때 딱 보면 무슨 집을 지지 무슨 재앙 했던 것들이 다 그 당시에 그들이 신으로다가 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 40일만 해도 뭐합니까? 우상 만드는 거 보세요. 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거기까지 이끌어내신 그 모습을 자기들이 경험을 했는데도 불과 얼마도 안 되게 경험했는데도 40일 안 보였다고 해가지고 뭐예요?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완전히 뭐예요? 완전히 만약 그런 식의 습관으로다가 가나안 들어갔다 라고 하면은 어떤 삶이 될까요? 새롭게 시작되는, 그렇죠? 그 축복된 그 땅에서 시작되는 그런 식으로 변화된 그 삶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430년 동안에 그 가지고 있던 그 잔재, 그 습관들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계속해서 여호와를 대적하고, 그죠? 거기에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다음에 또 뭐하는 그와 같은 습성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허락하신 그 땅의 서민의 백성이 되는 곳에서는 조금 더 좀 부족하다, 그죠?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애국 땅에 너무 오래 두셨다고요. 너무 오래 두셨다고요? 네. 그렇게까지 완전히 막 어떻게
그러면요. 그럼 왜 오래 두셨다고 보십니까? 430년은 너무 오래. 400년 정도. 사실 그 400년을 100년을 한 세대로 봐도 400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세대가 30년으로 보는데 예, 처음에 이집트로 내려갈 때, 그죠? 예.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을 통해서 내려갈 때 몇 명이었어요? 70년. 70명이었습니다. 70명이 돼가지고 한 민족을 이루고 나오려면은 시간이 좀 있죠. 하필 애국 땅에서 민족을 만들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시고, 그렇죠? 네,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저게 나타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70명이 가가지고 200만 명이 나와야 되는데 한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렇죠? 그 정도 나올 때는 얼마나 막강했습니까? 그것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렇죠? 야축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그거 다 잡아먹고 이제 식량으로 하다가 얼마 만에 떨어집니까? 한 달인가요? 네, 한 달 만에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많고 많이 가져나왔는데 한 달 만에 떨어졌는데 그 이후부터 뭐가 하나님께서 정하십니까? 만나를 통해서, 그렇죠?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 주시고, 뭘 하면 뭘 해주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는 신발, 옷도 헤어지지 않는 신발. 참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침반의 역할을 하시는, 그죠?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을 보는데, 본능은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과거에 살았던, 조금만 불편하면 광야가 불편하잖아요. 그죠? 불편하잖아요. 예, 불편하면 과거에 그래도 자기네들이 그 습관 속에 살았던 그 생활이 뭐한 겁니까? 그리워지고 그것이 편하다고 좀 돌아가기를 원했다고 하는 이 백성들의 이 한탄 뭐예요? 이게 그 스러운 그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면은 그렇게 해주마. 뭐라고 했습니까? 원래 사실은 다 전염병으로 죽이려고 했지만 모세라고 하는 훌륭한 지도자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그런 거 하나하나 보면은 상당히, 예,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지만 또 같은 형도 그렇고 미디안도 그렇고 또 뭐합니까? 또 그, 예? 직분에 또 뭐가 저거 해가지고 자기가 좀 직분을 나누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또 분란도 생기고, 참 그런 것도 보면은 우리는 결과를 통해서 놓고 봤지만 그 현상에 있을 때는 또 그 같은 것들을 뭐 할 수가 없어요. 분별할 수가 없는 어려운 것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그 인간이죠. 그렇죠? 모세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세도 뭐 완벽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안에 실수도 하고 그랬잖아요. 형도 그렇고 누이도 그렇고 그런 가운데서도 분란도 있고. 여기서 보면은 이 분란을 일으키는 그 광야에서 분란을 일으켰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것에 주동이 됐다고 얘기합니까? 혹시? 섞여서 나오는 섞여서 나오는 거. 여기 잡족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잡족. 섞여서 나온 무리. 그러니까 거기 이스라엘 백성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도 섞인 무리잖아요.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참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많이 걸려요. 예, 예. 이 잡족이라고 여기 얘는 지금 여기 잡족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두 가지 사건을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에서 나온 잡족의 남자와 이스라엘 여인하고의 아이가 났는데, 이때 진을 해서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잡족의 백성들이 따로 진을 쳐놓고 있었습니다. 몇 년간? 3년간 못 들어오게 돼 있다고 하는 적이 있어요. 그런데 뭐 하겠다고요? 여기 들어와서 있겠다고. 그런 식으로 다 뭐합니까? 예? 나도 이 피를 받았으니 여기 들어와서 이 진 속에서 생활하겠다. 끌려와가지고 뭐합니까? 심판을 받지요? 응?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다, 안 된다. 그 3년 동안 금했으니까 안 된다라고 했는데 여호와를 뭐합니까? 여호와 이름을 막년때 일컫는다고 해가지고 여기 보면 셋째 계명과
광야에서의 가장 큰 교훈은 계명 준순 중에 몇째 계명입니까? 안식일 되나. 셋째와 넷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이를 막는 때에 일컫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시대도 없이. 근데 이것을 유대인들에게만 준 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모순이 있죠. 그렇죠? 그럼 그 뒤에 5번째부터 10제까지도 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안식일 계명이 유대인에게만 있었던 계명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나머지 계명은 그럼 모든 것들이 다 유대인만을 위한 계명이냐? 또 그것도 아니죠. 그러잖아요. 또 하나는 또 안식일에 뭐 하러 갔습니까? 이 나무하러 갔다가 그렇죠? 나무하러 갔어요. 안식일에 또 만나를 통해서도 안식일에 대해 준수한 것을 그렇게 철저하게 뭐 하고 있는데 지금 가르쳐주고 있고 그걸 실질적으로 생활 가운데 체험하도록 해주는데도 뭐예요? 안식일날 나무하러 가가지고는 불을 피워. 또 너무 절대적인 뭐야 이저 규정. 그다음에 이 형식적이고 규율에 너무 얽매여 있는 그런 삶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저 율법주의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철저한 계명 의식만큼은 순수를 해야 되잖아요. 철저하게. 그 38년간 그 40년간 하면서 만나라고 하는 것은 어디 들어갈 때까지 계속 내렸습니까? 가라앉 들어가서 거기에 식물을 먹기 전까지 계속 내렸는데 예, 그때까지 안식일에 대해서 금요일 날 그죠? 안식일 걸 거두라고 하는 식으로 다 계속 강조하고 그랬는데도 여호와를 막는 때를 걷고 나무를 해다가 뭐해요? 불을 질러가지고 저 했던 얘기죠. 불이 필요했습니까? 광야에? 이론적으로는 필요합니다. 왜? 밤에는 햇빛이 떨어져가지고 영하로 떨어져요. 춥습니다. 낮에는 더워가지고 엄청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뭘 하는 겁니까?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는데 나무를 해가지고 불을 피울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가서 나무를 피우다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의도적으로 안식일은 뭔 겁니까? 범한 거예요. 범한 거죠. 불로 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규정과 규율이 체계화되면서 그들이 거기에서 훈련이 되면서 1세대 먼저 나왔던 세대가 다 모하면서 죽으면서 물갈이가 되어야 물갈이가 되고 새롭게 의의 옷을 입혀줘야 약속하신 그 땅에서의 올바른 그 삶을 살도록 훈련시켜 주신 그 장소가 어디다? 광야다. 물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광야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중간 거기에 대해서 좋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는 몇 가지 한 두 가지만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여호와의 선고는 반역의 정신을 일으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무하러 간 것들도 이제 나왔고 그다음에 범죄가 나왔는데 뒷부분에 거기 한번 쳐보실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자들을 통하여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고 선언하셨다. 당신의 선지자를 통하여 당신의 선자를 통하여 선지자가 좀 써줄 것 같아요. 선지자 예, 여기네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를 통하여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고 선언하셨다. 이것이 바로 처음 세대가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로 일궈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은 그 교훈을 또 뭐하지 못했다? 배우지 못했다. 방황하던 40년 동안 그들은 그처럼 안식일 준수를 게을리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지는 않으셨으나 그들이 약속된 땅에 정착한 후에 이방인들 중에 흩어지라고 선언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데스로부터 광야로 들어갔었다. 그리고 광야에서 세로하는 기간이 끝나자 그들은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왔는데 그곳에서 미디암이 두고 장사가 되었다. 그 밑에까지 좀 읽겠습니다. 마지막에 그다음에 죄는 그 밑에 미디암 밑에 쭉 보면 죄는 축복의 잔을 그들의 입술에서 빼앗아 버렸다. 다음 세대는 이 교훈을 배울 것인가? 그럴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죽으실 때에 저희가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시요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성실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비록 원수들로부터 고통을 당할 때에는 그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으나 저희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저희는 육체뿐만 아니라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마지막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 필요할 때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하지만 조금 편하고 안정된다 생각하면은 다시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기 때문에 항상 광야에서의 삶은 목적의식이 있듯이 오늘날 우리 교인들에게 주는 그것들은 우리의 삶은 항상 각각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목표 어디입니까?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그렇죠? 어디에 함께 할 수 있는 하늘나라에 같이 거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또는 우리의 신앙을 그쪽에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연을 통해서 짧게나마 교훈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더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추가로 묵상하시면서 더 좋은 교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축복하심으로 저희들 생활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오늘 거룩한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에 광야에서의 삶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교훈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광야의 삶을 통하여 저희들의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하늘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 승리하는 그런 생애를 살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이 닿을 때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있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